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심의 절박함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 주님으로 만족함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의 말씀을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의 말씀이 오늘 메시지 속에 전부 다 들어있진 않고요. 대부분 지금 들어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고민을 하게 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는 감동을 주셔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다가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또다시 한번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한 부분은 어디서 끝나냐면, 실질적으로 9절 앞부분에 있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현대에 갖고 있는 성경의 장절로 구절로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누가 한 말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종종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우리가 듣게 된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가끔씩 우리는 듣습니다. 그 아이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또한 다른 어떤 표현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참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속에서도 이 아이를 만난 것이 굉장히 특이한 삶의 한 부분이고 참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제게 찾아왔던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여 가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아이라는 그 그릇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아이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면서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은 농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 안에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인터럽 하셔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지난 토요일에는 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인터럽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느껴지는 그 고백, 그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감춰져 있던 생각은 아닐까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한구석에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로 쉽지 않은 그런 한 마음의 한 모습이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웃으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의 모습 아니냐고. 이것이 우리들이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적어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막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 한구석에 심지어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한구석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나를 트리거링하고 나를 자꾸 부추겨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푸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물론 압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은 분명한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됐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같은 그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표현은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원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 선악과가 어떤 모양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바로 이 아이가 표현한 듯한 똑같은 차원의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가게 된다면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분명히 이 죄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해결되어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것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형태의 표현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또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을 온전하게 얻은 자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그런 표현이 참으로 당돌하게 들려지고요. 때로는 당황스럽게 들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삶은 지옥에서 맞이하게 될 삶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안에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않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마음들을 내포하고 있고 암시해 주고 있는 하여튼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왜 이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갖고 그 땅에서 살았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죄 가운데 태어났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인내로서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 삶,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부추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을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지켜왔던 그들의 믿음의 인내의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 인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인내 속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들이 선택하고 지킨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 인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고 갈등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서 그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없다는 삶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자꾸 이끌려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는 여러분은 지금 그 믿음의 인내의 경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늘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에요. 너무나도 참 멋있고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민과 그런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말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그가 고민했고 그가 목표를 했던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구보다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한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살았던 민족이 그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곳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축복했음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와중 가운데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 치유를 받는 모습들,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치유받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다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의 한 말씀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싫다라고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결과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의 삶은 그 주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안도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뿌듯한 자랑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하는 대답이 어려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다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까지는 아마 청년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겠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며 그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청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행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그 청년을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빼닫는 것은 이 한 가지,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한 이 한 가지가 이 청년의 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부는 바로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가 되든지 결정되어지는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로 표현됐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했던 어떤 전부의 삶을 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족한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이 한 가지는 우리의 전부와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에 정확한 예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또는 그 전부가 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삶의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가 있지 않은가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우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주님 보시기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아닐까요? 그것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바로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음을 알고도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이것은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작은 한 가지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작게 보이는 한 가지가 이 수많은 것들을 대표하는 전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하고 어떤 봉사활동하고 이런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되어졌고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갈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신 사도 바울의 고민, 갈등,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수시로 묵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태도, 그것은 과연 어떠한 태도일까요? 먼저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 우리는 어쩌면 하루 날 정해서 내게 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한번 하나 둘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다 작성을 해 보면, 그리고 그거와 주님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게인스트되고 방해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태도가,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많은 것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과 충돌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님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얻는 것과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과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부자청년과 같은 그런 고민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자리에 오늘 또 나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계시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내 삶 속에 필요하는 거구나. 과거에 알았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오늘 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언가 충돌되어지는 주님을 얻는 것과 충돌되어지는 그 무엇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금요일날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 속에 그동안 유지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무엇을 이뤘다라고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얻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고 방해가 된다고 알았을 때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내어버리는, 배설물처럼 던져버리는 태도를 보였던 삭개오의 그 삶의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 뭐냐면 삭개오도 저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삭개의 모습을 바라보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어쩌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중에서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래서 지켜가고 있는 화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도 같이 한번 내가 지키고자 하는 보물 가운데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키려고 해왔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본 경험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러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갖고 싶은데, 이것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와 동시에 주님과 함께 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질 때에 모든 사람의 주님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어떠한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삭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머리이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떠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그 이끈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14장에 있는 그 내용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14장에 있는 한 내용을 잠시만 소개를 드리면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린 양이 어디로 있거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 그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찬양을 배우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요,
어떠한 그룹, 어떠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든 그것이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그 숫자에 속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숫자에 속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숫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 모두는 다 미혹되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첨가되어 포함되었다고 그 숫자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 말입니다.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에 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그곳에 속한 사람들하고 표현되어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어떤 그룹은 그 숫자에 속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를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그것이 실제적인 숫자든 상징적인 숫자든 상관없이 그 숫자를 뭔가가 제한되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TO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몇 사람 있는데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결국은 저 사람이 안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은 잘못된 삶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준비되어졌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해서 영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는 나도 주님을 따라가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겠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을 따라서 동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루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고 모두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시각으로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한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 몸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때다 저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몸은 장애인의 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장애를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러한 장애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또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룹이 있다면 주님은 주님과 연합하기에 합당한 신부를 찾을 것입니다.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그 신부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숙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냥 주어진 나의 모습, 지금의 모습 속에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삶의 모습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 또 여전히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은혜가 왜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졌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명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온몸이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인내의 삶을 완주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아는 자리에, 그래서 주님을 얻는, 그리스도를 얻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처소 복종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져서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의 목적으로, 삶의 태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삭개오가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어.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 아직 시간이 남았을 거야. 주님 오실 때에 돌이켜야지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오늘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빚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 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주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전부인 것에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그 자유함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그래서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합당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도 주님을 얻는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엿담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빚어주셔서 정말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